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립시다. 네. 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휴가철이고 또 장마철이 어려운데 오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대박 맞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어떤 초등학생한테 여러분 성경학교 때 질문했어요. 야, 너희들 왜 행복하니? 초등학생들한테 왜 행복하니?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그냥 살아있어서요. 살아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즘 그 말이 뼈저리게 느껴져요. TV 뉴스를 보면 살아있다는 거, 숨쉬고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했을 때 그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부모들은 조금만 일찍 구조되었어도 빨리 탈출하라고 말만 했어도 가장 비참한 말, 가만히 있으라, 움직이지 마라, 그 말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 세월호 참사를 당한 어머니들의 심정은 뭐냐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만 있었다면, 좀 장애가 있더라도 좀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정말 숨만 쉬고 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살아있는 것이 뼈저리게 감사로 느낄 거예요. 그 부모들은. 사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하나님 말씀 최대의 관심은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은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생명을 살리는 것. 정말 영원한 지옥 죽음이냐, 영원한 천국 생명이냐.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 사람의 생명과 새 사람의 생명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겉으로 볼 땐 숨을 쉬고 있지만 옛 사람의 생명과 새 사람의 생명은 다르다.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옛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데, 옛 사람의 생명과 새 사람의 생명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입은 옷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사망의 옷을 입고 있고 새 사람은 생명의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너무 두려워서 뭐 한 가지를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만들죠? 잎을 따다가 옷을 만듭니다. 자기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잘 보세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너무 두려워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래 잎을 막 따다가 무화과 잎을 따다가 자기가 옷을 막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앉아서 막 옷을 열심히 만들어서 자기 옷을 입어요. 입고 숨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는요, 자기가 자기 옷을 입어서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는 하나님이 친히 새로운 옷을 입혀줘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입혀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입힌 그 옷을 우리 하나님이 벗겨줘요. 자기들이 벗을 수가 없어. 두려워서 벗을 수, 자기는 못 벗는 거 너무 두려워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니들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지은 옷을 하나님이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가죽 옷 있잖아요. 그것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는데 피가 떨어지죠. 피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지은 자기 의로 지은 자기 노력을 지은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새 옷으로 입히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은 옷, 이런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명예로 옷을 입어요. 자기 권력으로, 자기 자리로, 자기 돈으로 옷을 입어요. 하나님 다 벗으라.
내가 지금 새 옷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세례받고 그리스도 영접한 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즉 옛 사람은 사탄처럼 말을 하고 사탄처럼 행동하고 사탄처럼 욕심에 사로잡혀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말을 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요, 말씀으로 각인함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께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참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옷을 내가 입고 있구나. 그 옷을 그리스도를 내가 함께하고 그 믿기만 하면 돼요. 행동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는 못 벗어요. 절대로 못 벗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완전 복음 체질이 되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옛 사람의 허망한 것. 옛 사람의 허망한 것을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마음에 험한 것을 쫓아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8절 19절 한번 또 볼까요? 그들의 허감함이 무엇이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에서 떠나 있다고요?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이 세상 사람의 총명, 이 세상 사람이 총명해요. 배운 게 많고 학식이 많고 가진 게 많아서 굉장히 총명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살아요. 여자들 모이면 뭐 얘기하죠? 자식 자랑하죠? 여자들 모이면 옷 자랑하고 핸드백 자랑하고 어디서 했니? 어디서 찢었니? 수술했니? 뭐 발랐니? 머리는 어디서 했니? 그거 자랑이 많아요. 남자들은 뭐예요? 남자들은 뭐 자랑합니까? 뭐 골프 얘기하고 또 돈 얘기하고 세상 정치 얘기하고 또 뭐 얘기합니까? 남자들은 여자 얘기, 술 얘기, 예? 그냥 건강 이야기. 왜 요즘 나이 들면 건강 이야기. 여자들도 남자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모이면 이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요즘 청년들은 취업어떻게 세상적인 걸 얘기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이어트 관심 많고, 그리고 세상 노래 이야기 많고, 옷, 여자들 우리 랩런트들 물어보니까 전부 돈 있으면 뭐 할래? 옷 산다는 거예요. 옷.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어두워져 버렸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어둠이 그들의 총명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어둠이 그들의 총명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어두워집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그들의 총명이 오히려 그들의 어둠에 잡히게 되어서 참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 필요한가? 교회가 뭐 필요해? 내 총명을 믿으면 되는데, 근데 그 총명을 믿었는데 그 총명이 그들을 어둠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세상 육신적인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랬습니다. 자, 무지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몰라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이 세상 사람들의 겉사람은 세상의 지혜와 청명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했을지 몰라도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 왜 인간이 영적 문제가 왔는지, 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시켜서 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걸 몰라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뭔지 몰라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옷 입었잖아.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인데 그걸 모르니 그들 가리켜서 무지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졌다. 여러분, 좋은 흙이 있어요. 옥토예요. 좋은 가문, 좋은 집안, 좋은, 예를 들면 흙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없으면 그 흙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싹을 트지 못하고 나중에는 말라버리고 죽습니다. 썩습니다. 인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좋은 학교 나왔어요. 너무 토양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배경이 안 좋아. 일단 돈이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배경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저희 고향이 충남 천안시 목천면 소사리 117번지인데 저희 아버지가 일단 장애인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못 배우셨어요. 여기 서울 농아인학교 초등학교를 15살에 들어가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을, 농아인학교를. 그래서 5학년 마치고 초등학교를 졸업 못했어요. 19살에 결혼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3살 차이니까 16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 2학년 중퇴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때문에 못 배우고 좀 무식한 분들이고 배경이 없어요. 너무 저희 집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너무 가난해갖고 저희 저희 형님이 학교 갈 때 저희 엄마랑 싸우는 거죠. 차비가 없어서. 그러면 차비 꾸러 가요. 옛날에는 밥도 꾸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옆집 가서 밥을 얻어오더라고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발할 돈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발해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발이 아니라 그냥 삭발이에요, 그냥. 배경이 안 좋죠. 일단 돈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진짜 배경이 안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거기 아주 배경 안 좋고 거기 뭐가 들어갔어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 생명이 다 살아나죠.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그 마음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죠. 싹을 트지 않는 거죠. 버려진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사탄이 와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생명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가 없는 심령은 생명이 없고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총명, 이 세상 사람을 가진 권력 부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탄, 귀신, 마귀,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메말라 쩍쩍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반대로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갈라디아 5장 19절에 사망의 열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음란하고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라 전부 사망의 열매를 맺어버려요. 생명이 없다 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꼬인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허망한 것, 이 세상에서 이런 험한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옛사람의 험한 것을 보는 영안을 열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그래서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에 굳어진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다른 것에서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뭐를 창조하셨어요? 뭘로? 흙으로 창조했대요. 흙으로 모아서 사람 형상을 만들어 아무 생명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제가 더 깊이 조금 깊이 신학적으로 좀 깊이 얘기해 볼까요? 신학적으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품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 근데 다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생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 하나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니까는
걷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점점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허망한 거예요. 옛사람들이 허망한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의 숨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숨쉼이에요. 이번에 유병헌 씨 아들이 오피스텔에 한 20일간 갇혀 있었잖아요.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잡혀가고 두려워서 떨려서 20kg나 줄었다네. 먹고 사는 숨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운명이 잡혀가야 될, 교도소 가야 될 숨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숨 쉬고 있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에요. 자, 19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여. 자, 이게 뭐예요? 생명이 없으니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6구 28사단 윤일병 봤죠? 사진 보셨어요? 그 구타당한 사진 보셨어요? 인터넷 보니까 구타당한 사진이 뜨더라고요. 여기 가슴부터 배가요 전부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혹행위, 구타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3월 달에 입됐는데 4월 6일 날 죽었대요. 한 달 동안 그렇게, 반 동안 그렇게 구타를 한 거예요. 또 때리고, 링거 주사를 막 회복시켜서 또 때리고. 이게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 군 관계, 전부 생명이에요, 생명이. 그 당한 자도 생명이 없고, 가해자는 참 나쁜 사람 인간들인데 그들에도 생명이 없으니까는 하는 짓이 전부 생명 없는 허망한 짓이라. 군 수뇌부들도 전부 책임을 안 져요. 발뺌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밑에 있는 몇 사람 처벌하고 그냥.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 욕심,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허망한 것이 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생명이 없는 허망한 짓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허망한 짓,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도 없고 예수를 거부하고 생명이 없는 귀신 문화, 폭력 문화, 타락 문화, 흑암 경제에 잡혀서 이 세상 세상적인 것만 반응을 보이고 영적인 것은 전혀 무감각한 마귀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봐요. 썩어져가는 구습.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사과나무가 걸려 있잖아요. 그 사과나무에 딱 가재 붙어 있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안 썩어. 근데 그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썩기 시작해요. 하나님 떨어지니까 인생이 썩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에 점점점 주름이 생기죠? 검버섯이 생기고 점이 생기고 막 아무리 여기 놔도 언젠가 또 주름이 생기고 늙어서 죽는다. 점점점 썩어. 왜 썩는지 아세요? 떨어졌기 때문에 썩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해도 썩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지금 영혼과 육체가 다 썩어져 가고 있어요. 왜? 떨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방탕,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은 뭔지 아세요? 떨어져 나간 것을 방탕이라고 해요. 떨어져 나간 것.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을 받는데 떨어져 나감으로 인하여 그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즉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역사는 거기에 떨어진 곳에, 이 뿌리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탄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요 냄새가 나고 구역질이 나요. 성령을 가진 자가 그냥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2절에 유혹의 욕심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데 사탄은 생명 없는 것으로 계속 채우라고 유혹의 욕심을 계속 줘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을 자꾸 채우니까 썩어요. 사탄의 유혹은 세상 것으로 계속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계속 유혹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답인 줄 알고 생명 없는 것으로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육에다가 세상 것 자꾸 채우니까 썩어져 가요. 여러분, 세상 것을 채우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썩고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잡해요. 이 세상을 좀 영안을 열고 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험한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것은 이제 다 버리세요.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의 결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새 사람의 미션입니다. 자, 우리는요 새 사람의 즉 그리스도의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옷을 다 입고 계시네.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시네요. 자,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고 계세요. 참 보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마음속에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옷, 곧 성령을 입은 겁니다. 예, 성령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죽을 너희 몸도 다시 살리리라. 예? 그 영이 내 주에 계심으로 그 영이 그리스도 옷이 돼갖고 나를 딱 감싸고 있어요.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여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가 나를 틈타지 못해.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내가 살아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 되었고 여러분들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신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어제 일은 없어요. 그제 일도 없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이제 나는 몰라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누립니다. 예? 아셨죠? 상처받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제 일은 다 벗어버리려고, 다 벗어버리고 지금 날마다 그리스도 새 옷을 입고 살아가려고요. 자식이 속상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벗어버리세요. 예? 여러분들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데 잘 보세요. 어떤 꼴이냐면 제가 설명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딱 입고 있는데 옛날 누더기 옷을 거기에 걸치는 꼴이라. 지금 제가 말끔한 양복 입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있던 누더기 옷을 거기다 또 걸쳐 입는 거예요. 또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목사님 그거 어떻게 벗어버려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20절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냐. 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뭐냐? 그리스도 복음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리 세 사람의 최고의 미션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그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것은 다른 비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미션을 실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배우고 누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하이연께 개척 설립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입학생들이에요. 대호야? 초등학교 1학년이야. 기억, 니은부터 배우는 초등학교 1학년이야. 개근성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우리 성도님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기억, 니은부터 배우는 거예요. 2학년, 3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원 졸업하면 그때부터 뭐 팍 쓰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세계복음화에 딱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배우면 어때요? 옛날 늑대소년 배워서 늑대소년 영화? 늑대소년. 인간인데 늑대한테 배운 거예요. 늑대한테 잡혀가서. 얘가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냥.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보세요. 바울이가 자기한테 배우지 않고 그에게서 듣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목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노예 근성을 가요. 노예 근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광야에서 모세한테, 야, 가르쳐라. 집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앉아있든지 있었든지 말씀을 손모양에 이마에 붙여갖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미 나왔어. 예수 믿고 이미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도 노예의 근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이 디모데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왜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하기 때문에.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돈을 똑같아 옛사람. 그러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야. 그렇게 하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강도 만난 자는 살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살릴 능력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벗어버리라. 그런 자에게서 돌아서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중으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렘넌트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렘넌트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왜 그런 설교를 했습니까? 주님, 물론 주님께서 용서하셨지만, 왜냐면 애들은 막 딴 데 보고 있지, 졸고 있지, 저쪽 뒤에서 누가 막 보고 있지, 저쪽 뒤에서 막 이렇게 사탄이 막 저만 보여요, 저만. 여러분들 괜찮아요? 저만. 제가 막 톤이 높아지고 설교가 빨라지고 뭐가 됐는지 여러분들 은혜 다 받았겠지만 저는 그냥 혼자 그냥 끙끙대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목사는 이것저것 영향받으면 안 되는데 그냥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막 자고 있다 해서 그게 막 자고 있는 모습이 들리면 막 내가 흥분돼 갖고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톤이 높아지고 막 초조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일주일 내내 기도해서 말씀 좀, 하나님, 오늘은 내가 편안하게 주님을 대하듯 주님 앞에서 말씀 전하듯이 하겠습니다. 왜? 배우고 확실하고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내 것이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적인 환경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말씀에 서서 환경과 사람과 어떤 말에, 어떤 그런 가정에, 직장에, 어떤 삶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집중하고 성령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실 미션이에요. 우리가 받을 미션이고 해야 될 미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얘들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네가 해야 될 미션이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거 마치면은 전도학교 있습니다. 30분만 할게요. 30분만. 짧게 할 때 또 배우고, 기본, 오늘 영전 메시지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다른 거 안 합니다. 다른 순서, 다시 한번 영전 메시지에서 우리 그 영전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 오늘 가지려고 해요. 다른 거 안 하고. 왜? 배우고 확실한 일에. 왜 그런 배우고 확실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함으로 얻었던 총명이 밝아지고,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해지고, 굳어졌던 마음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 각인된 옛 체질들을 하나씩 벗어나가죠. 자,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벌써 아까 얘기했죠. 썩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썩어져가는 옛사람 구습을 벗어버리라. 자, 성령을 받아 예수 생명을 얻은 너희가 아직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의 삶과 직장 안에서 삶이 왜 다르냐? 교회 안에서는 멀쩡히 알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왜 아내를 때리냐?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직장에 가서는 막 상사 욕하고 밑에 있는 사람 욕하고 막 하느냐? 그거구나. 교회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동일하게 오직 그리스도. 그거 하라는 거구나. 우리의 옛 체질 다 벗어버려야겠구나. 아직도 예배보다 말씀보다 세상 문화가 그렇게 좋더냐? 아직도 예배보다 세상 음악, 세상 귀신 문화, 타락 문화, 폭력 문화가 더 좋더냐? 빨리 말씀으로 옛 체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 성령, 그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 사단의 썩어질 욕심의 옷을 덧입고 있는 거 싹 과감하게 버리세요. 쌓아놓으면 냄새나요. 예, 때도 비껴야겠더라. 이렇게 벗어버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들을, 옛 체질들 다 하나씩 떼어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칼날이 흉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거를 가만 놔둬야지 내가 그냥 손을 대면 여기 뭐가 더 덧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아들로 딱쟁이가 지잖아요. 딱쟁이도 제가 띄면 흉이지. 딱쟁이도 지저로 떨어지도록 가만 놔둬야 돼요. 그죠? 만약에 여기 점을 하나 빼면은 물 바르면 안 되잖아요. 가만 놔둬야 되잖아요. 지가 지금 딱쟁이 지면 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딱지를 지혈 뛰게 가만히 놔야 돼.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열심히 먹고만 하면 돼요. 손 안 가만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건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먹이는구나. 말씀 주고 기도하고 감사의 말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막 그 말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성령님이 다 아물게 해주는데 괜히 목사가 긁어 쑤셔갖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들 자녀들 자식들 괜히 긁지 마세요. 상처 있다고 긁지 마세요. 이렇게 덧납니다. 그게 2차 3차 가면 됩니다.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배워라. 가르쳐라. 말씀을 먹이면 가면서는 저절로 난다. 누가?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 사람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급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그렇게 돼요. 목사 좀 잘못하면 그냥 가만 놔두세요. 그냥 지절로 성령께서 저도 그렇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그 뭐냐요?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예화다 이렇게 써놨네요. 옷을 여러분들 바람이 이게 저 사람의 옷을 누가 벗길 것이냐? 바람하고 햇빛하고 내기를 했다잖아요. 옛날. 그러면 바람이 네가 뭐면 있어? 난 바람 엄청 세. 폭풍에서 싹 벗겨버려. 힘이 얼마나 다 날려버려. 집도 날려버려. 뿌리도 뽑고 막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태양은 가만히 있어. 너 먼저 한번 해봐. 바람이 막 세게 불면 어떻게 돼요? 옷을 더 막 잡고 있죠. 안 벗으려고. 막 바람 쐬면 더 안 벗으려고 해요. 그 제풀에 넘어진 거 바람은. 그러니까 태양은 뭐예요? 따뜻하게 햇볕을 쫙 쬐니까 뭐 더우니까 땀이 확 그러니까 옷 하나씩 벗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씩 벗는 거야. 그것도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라.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복음적인 말 위로의 말을 계속 주라. 계속 주고 먹이면은 다 벗어진다. 상처도 떨어지고 아픔도 떨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게 성경의 복음의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이렇게 네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거죠.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성령을 부음받아 새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워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적으로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사로서 기도할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영적인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개인 내 질병의 문제도 올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로도 올 수 있고요. 직장의 문제도 올 수 있고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요. 영적인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개척교회도 앞으로도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해서 그날을 예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 자,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깨어 기도하여 영적 섬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 사람의 시급한 미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라. 잘못 각인된 체제를 바꾸라.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우리 그 본문 에베소 4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이걸 말씀 굉장한 걸 은혜를 받아요. 뭐냐면 이게요, 마디마디마다 연결되어서 영향을 받아서 자란다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마디마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과나무를 보셨어요? 저는 사과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열매는 어디 열려요? 그 가지, 그 끝부분에, 그 가지 그 끝, 대부분 그 줄기 안 생겨요. 열매는 어디 생기냐면은 그 두꺼운 가지 거기 안 생겨요. 그 얇은 나무 있죠? 얇은 나무 그 가지에 열매가 이렇게 붙어 있어 보니까. 나무들 대부분 그 열매들 거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영양분 땅속에서 나오죠. 마디마다 연결되어서, 영양분이 마디마다 연결되어서 그 끝에 가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일까요? 그거는 그 열매를 달고 있는 그 가지 그 마디의 열매일까요? 아니에요. 그 나무 전체의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 하이 예원교회가 예를 들면 우리 뒷선을 통해서 한 사람이 데리고 와서 구원 받았어요. 그건 누구의 열매일까요? 우리 집사님의 열매이지만 동시에 저의 열매예요. 그거는 우리 집사님의 열매이지만 동시에 권사님의 열매예요. 이게 바울이 그 마디마디가 서로 영향을 미쳐서 그 분량대로 힘을 주어서 그가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살아 역사는 유기체와 같아요. 살아 역사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서로 한 몸이고 한 지체예요. 지체 의식을 가져서 복음 공동체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 차 세우고 다민족 선교를 하고 농인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해서 복음 문화를 세우고 중직자 운동을 회복해서 세계 복음을 힘있게 쓰는 원네스 복음 공동체 하나가 되는 우리 하이 예언교가 되어서 시험조 세계별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